자,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17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오전에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침사동의 양육 훈련 책에 대해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수료식도 있고 하니까 그냥 짧게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큰 명령은 사실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하나를 줄이면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28장 그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다는 말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모든 사역의 그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그 교회로부터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많은가, 이것이 모든 교회의 참 승패를 좌우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랑하는 것이고 말씀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힘을 써야 돼요. 애를 쓰고 사모하고 애를 쓰고 훈련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은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크게 이렇게 변화가 잘 없어요. 생각만큼. 예수 제자가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론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행위로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 구원받는다. 여기 흔들릴 뿌린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노발대발했죠. 갈라디아 쓰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도 이단 때문에 흔들렸어요. 골로새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생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여기도 보면 이단 사상, 헬라 철학, 수상 천사 숭배, 유대주의, 영재주의 다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니까 성도들이. 그 다음에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인지 아닌가 불분명하지만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히브리서도요 유대교냐 기독교냐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 왔다가 유대교로 다시 빠꾸 하고 배교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난리를.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계속 좀 젖만 먹지 말고 자꾸 위로받는 설교만 듣지 말고 이제 딱딱한 식물을 좀 먹어라. 영적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결국에는 신앙의 성숙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제가 이번에 2000년부 특강도 사실 분별력에 대해서 좀 했는데,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구원론에 흔들리죠. 여기 또 보면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흔들리죠. 그리스도론에 흔들린 겁니다. 예수 하나로 충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히브리 수신자들은 유대교에 흔들리죠. 지금은 뭐냐면 이념에 흔들려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교인들도 이념에 흔들립니다. 이기 맞나 저기 맞나 여기 맞나 저기 맞나. 그리고 세상 문화에 흔들려요. 이기 맞나 저기 맞나. 주일 성수도 지금 거의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제대로 한 사람 없어요. 없고 또 신앙생활에 그냥 세상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그 말씀에 많은 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사실 엉망진창. 그래서 유튜브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설교 듣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 설교만 듣는 거 그만 위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바른 말씀을 못 들어요. 잘못하면. 이 대한민국 지금 굉장히 지금 저는 문제가 많다 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아주 근본부터 충실하게 해야 돼요. 그런 교회만 나는 살아남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시대에 휩쓸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결국 나중에는 다 끝나요. 교회가. 어쨌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만이 이 시대에, 이 풍파 많은 이 시대에 나는 살아남는다고 믿습니다. 그래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 하면서도 사실 처음에는 기도 전도만 했습니다. 계속 예배 드리고 하다가 뒤에 가서는 제자 훈련했어요. 아이들을. 두 교회 다 제자 훈련. 뒤에 가서는 제자 훈련했어요. 아이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제자 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듣고 데리고 이제 제자 훈련을 막 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제자 훈련 해봐도 많이 하도 못해요. 지금 해봐야 한 클래스 한 10명 잡고 해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해봐야 몇 개 하겠습니까? 몇 명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한 클래스 하면 10명밖에 되고 두 클래스 하면 20명. 지금 우리가 3년간 제자 훈련인데 27명 수료합니다. 27명 호부. 평균 1년에 9명 꼴밖에 안 돼요. 이게 그 소수를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소수를 갖고 씨름하고 어쨌든 그 소수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려고. 예수님이 12명 가지고 3년 반 씨름하듯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제자 훈련 한참 시작해야 되는데 싹 다 떨어지고 남는 건 자기 사모 혼자밖에 안 남았다거든. 다 중간에 탈락하고. 그런 힘들어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가는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제자가 아닌데 그냥 구조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고 나서 다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 원리입니다. 내가 변화가 안 되고 그냥 구조만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자유신학으로 들어갑니다. 자유신학. 그러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세상도 변화시켜야 되지만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변화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보고 나머지를 맡겼죠. 사실 너희가 나머지는 하라고. 자, 오늘 짐산동목의 양육 체제를 잠시 한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보입니까? 네, 조금. 자, 한번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가 돼야 되겠죠. 전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전도가 돼야 이제 영혼이 구원할 거 아닙니까? 전도가 되면 매일 전도, 수요 전도, 토요 전도, 이웃 사랑 축제, 행복 나눔 축제 등으로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죠? 전도대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매일 전도팀을 우리가 지금 톡을 만들어 놨습니다. 매일 전도팀에는 3일 이상 작정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하기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3일 이상 47명 해서
제가 또 나중에 또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좀 전도를 많이 하시고 또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나와서 전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일 전도팀도. 그래서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삶의 위치에서 어쨌든 만날 때 하루 한 사람 이상씩 꼭 전도를 해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전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새 가족이 정착을 합니다. 정착. 이제 새 가족들이 오죠. 새 가족들이 오면 새 가족에서 이 새 가족반을 합니다. 새 가족반은 5주입니다. 5주 새 가족반을 합니다. 공부를 하고 새 가족반을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양육반을 합니다. 양육반이 7주예요. 7주. 예전에 좀 했는데 그 양육반도 제가 이렇게 훈련 받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좀 할 수 있는 사람 뽑아서 교육시켜서 양육반에 맡길까 생각합니다. 지난번 예전에 또 은퇴 전도사님 좀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평신도들을 맡겨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다른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이런 체계들을 많이 해야 돼요. 교육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양육반은 한 7주입니다. 7주 과정 이거 만들어놨죠 벌써. 그래서 양육반 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성장반을 할 겁니다. 성장반. 그래서 학습 받기 전에는 양육반을 좀 마치도록 하고 학습을 마치고 나면 성장반도 한 7, 8주 됩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하도 바빠가지고 만들다가 말았어요. 지금 그걸 만들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 위에 그래서 그걸 마치고 또 세례를 받도록 만들고 물론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교육이 있지만은 그거 말고 여기서 요거는 양육할 수 있는 요런 잘 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잘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정착입니다. 정착. 새 가족이 잘 정착을 한 거의 한 1년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1년 세례 받을 1년 정도. 이제 그러고 나고 이제 양육이 쭉 됩니다. 양육이 되는데 양육에는 보면은 그 필수와 선택이 있습니다. 필수 선택. 필수는 우리가 반드시 좀 해야 될 그런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을 보면 먼저 큐티 세미나, 큐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뭐를 할 때는 우리 큐티를 모르면 사실 스스로 이게 안 됩니다. 큐티 세미나를 합니다. 큐티를 꼭 잘 알아. 이거는 꼭 다 들어주셔야 돼요. 큐티. 그 다음에 신구약 파노라마 개관입니다. 성경 개관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교사도 못하고 구역장도 사실 좀 못해요. 성경을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파노라마 예전에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6주간 하고 또 파노라마 6주간 하죠. 이것도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구약 성경대학입니다. 요거는 신구약 파노라마보다 좀 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이것도 개관이에요. 개관인데 이제 구약을 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한 25주 정도. 신약도 한 20주 걸립니다. 요건 이제 또 필수. 신구약 성경대학이나 혹 성경이 읽어지네나 아무거나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적으로 개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리대학입니다. 교리대학도 한 70명 정도는 수를 했지 싶습니다. 네, 교리를 알아야 돼요. 교리를 모르면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설교만 들어가지고 안 돼요. 체계적으로 어떤 교리, 신론, 인간론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다 알아야 이단에 안 빠집니다. 이단에. 교리를 모르면 이단에 빠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주워 들은 것 가지고는 이 신앙이 얕아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리더가 되기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교리대학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필수를 어느 정도를 해야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기본이 받쳐야 됩니다. 기본이 되고 나면 이제 제자 훈련 들어가는데 이제 제자 훈련 하다 보면 이거 다 못한 사람들도 제가 때로는 이제 훈련을 하도록 허용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필수를 마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정이 있습니다. 선택 과정은 가정생활 학교, 마더와이즈 자녀 제자 학교 이건 다 우리가 했던 겁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생활 학교, 그다음에 생활 실천 학교도 있습니다. 언어, 시간, 재정 등 각 실천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건별 주제별 성경 공부. 우리 주일날 하듯이 뭐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뭐 이런 것들을 건별로 쭉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주제별 산상수훈, 뭐 십계명, 주기도문 뭐 이런 것도 다 건별 성경 공부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선택 과정이죠. 그다음에 교회사 이것도 선택 과정이고, 성경 배경, 성경 지리, 신구약 중간사 뭐 이런 것들도 선택 과정으로 들으면 참 좋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유익합니다. 성경 지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거죠. 그다음에 중보기도학교, 그다음에 어머니 기도회, MIP 이런 것들이 선택 과정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하진 않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요걸 개설하고 저걸 개설하고 이거 다 하면 사람들이 또 안 되고 이제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개설을 합니다. 그다음에 봉사자 훈련 프로그램은 교사훈련학교, 기납법 성경호 세미나, 상담학교, 이 봉사자들이 이제 훈련을 받아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도 선교 훈련 프로그램은 전도 훈련학교, 단기 선교학교,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사실 이 필수 이것을 마쳐야 돼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마쳐야 이제 적어도 어느 정도는 마쳐야 그다음에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여기서 이제 소그룹을 나누면서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전혀 모르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이게 이제 뭐 한 1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실 제자 훈련 자체는 소수로 하는, 이때부터 소수입니다. 양육은 소수가 아니에요. 중그룹 20명, 30명, 뭐 50명도 되는데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들어가부터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예수님이 했듯이 소수를 정해를 갖고 이렇게 계속 그 사람 한 사람의 이렇게 삶에 터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훈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 훈련, 예수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소그룹 리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과 자질 있는 사람은 사회 훈련을 받습니다. 사회 훈련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다른 평신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훈련이 사회 훈련입니다. 여기서 사회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뭐 다른 봉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소그룹 리더를 만들어내는 훈련은 사회 훈련입니다. 이게 작은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훈련이에요. 이게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우리가 사역 뭐 다른 봉사 사역, 청소 사역, 뭐 부방 봉사 이것도 귀하죠. 귀한데 여기서 말하는 사역 훈련은 그런 사역 훈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의 이제 리더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목회자를 도와서 같이 다른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리더 그룹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거기서 이제 훈련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구역장으로도 되고 또 이렇게 소그룹 리더가 될 수 있겠죠. 소그룹 리더 뭐 다 안 될 수도 있겠죠. 받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사람들은 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구역장 훈련을 또 합니다. 계속 모여가지고 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합니다. 리더십 그룹들이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이제 또 양육이 되고 또 재생산이, 영적 재생산이 되면서 뺑뺑뺑뺑 돌아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또 좀 하면서도 이제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제가 많이 받았고 또 그걸 좀 도입하고 또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체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은 이제 전체 위에는 대그룹이 있습니다. 대그룹. 자, 위에는 공동체 예배가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뭐 금요 성령 집회 등 이렇게 공동체 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는 소그룹. 이게 크게는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구역 모임이 이걸 받쳐줘야 됩니다. 이 큰 틀입니다. 이 큰 틀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정착, 전도 정착, 양육 훈련, 사역 이런 식으로 이게 쭉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가 제대로 체계가 잡힌 것은 다 이런 체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 훈련받고 양육받고, 처신자가 와서 착착착 올라가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잘 돌아가는 교회가 결국에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정통 이런 교회에서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대충 하고 뭐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양육과 훈련이 전혀 안 돼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것만 해도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자가 꼭 이렇게 해야만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닌데, 이제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좀 하셨기 때문에 그걸 뭐 또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다 또 모든 게 100%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가깝게 한번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예수님 하듯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할 때 많은 교회들이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또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체계를 알고 내가 어느 부분을 제가 양육을 받으면 되고 어디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양육 부분에 많이 하시고 또 거기서 봉사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옛날의 방식이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옛날 방식도 잘만 하면 잘 되는데, 그러나 이거는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성경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다 이런 훈련 체계들을 대다수 큰 교회들은 갖고 있습니다. 대다수 큰 교회들은 다 가지고 있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사실 피곤해요. 사실 굉장히 이 훈련받고 양육받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은 뭐 우리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많이 해보셨다시피 잘 변화됩니까? 잘 변화됩니까? 저는 이게 편안한 방법이 있으면 내가 편안하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나는 그거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뭐 닦고 살펴봐도 편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만드는 방법은 어느 교회도 없고 성경 어디에도 살펴봐도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시고 어쨌든 앞으로 이 틀 안에서 계속 이제 움직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거기서 나아가면 이제 나중에 선교하고 다른 교회를 돕는 이렇게 아울리치 쪽으로 더 사역의 범위가 넓혀지겠죠. 우리 교회 한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간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가 또 양육을 하고 훈련 받을 때 내가 어느 단계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 받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이번에 이사하면 요걸 받아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으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한 걸 받아야 돼요. 이번에는 이걸 했으니까 이번에는 요거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필요한 걸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균형이 잘 잡힙니다. 믿음이 균형이. 그래서 참고하셔서 좀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더 예수님이 명령하신 제자를 만드는 이런 사역에 더 힘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